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구약성경 432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원 집사님. 구약성경 432면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 우리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복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대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17절까지 우리 합독 한 절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라는 시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우리 다윗 사울이 멀쩡하게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7살짜리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리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이라는 그런 이 소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을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이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사갈의 지파 중에 200명의 두목들이 있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leaders 20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라. 그들이 시대를 읽고 discerning the times 지금이 어떤 시대냐 시대를 분명히 읽은 다음에 그 읽은 시대에 따라서 마땅히 자기들이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국을 폐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연 그러한 인물들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을 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열려서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왕을 폐하시고 다윗 같은 인물을 세우는 이때의 시대를 분별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왕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그분이 민족의 교계의 지도자라고 분명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지금 우리 숨어서
우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년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인치시며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키는 우리 과도기의 시대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에레미야가 예언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실 때 너가 민족 위에 선지자로 내가 세울 것이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건물이 지진이 나서 완전히 깨진 건물들은 다시 복구할 수 없듯이 다 완전히 파멸한 다음에 새로 세우는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멸하며 뽑으며 무너뜨리며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우고 심게 하겠다고 예레미야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사울 시대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목도하는 이 과도기의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오늘 뜨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패하고 다윗이 선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21세기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다들 다윗 같은 인물들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세움 받으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미남이었나 봅니다. 그분의 키는 일반 사람들이 그분의 어깨에 머리가 닿으니까 이 위로 한 30cm가 더 올라가니까 적어도 2m 가까이 190 내지 2m 가까이 되는 상당히 훤출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또 우리 이분이 신분이 굉장히 좋아서 훌륭한 가문에서 자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상첨화적으로 이 인물이 이 겉으로도 놀랍고 사람들 보기에도 야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한 번만 보면 더 그냥 그분의 그 용모와 그 기품에 압도가 되는 위대한 인물인데 세상에 겸손까지 해서 사람들이 야 참 그를 인정하게 되게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왕은 전쟁에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총사령관, 그래서 이 chief in commander, 미리 제일 앞장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전쟁을 항상 앞장 세울 수 있는 인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몇 년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 아말렉 그 주위의 블레셋이나 많은 민족들을 완전히 압제하고 그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하나님 뜻을 몇 년 동안 잘 진행을 하다가 왕으로서의 특권, 왕으로서의 직임의 그러한 그 누리는 누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가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후회하였고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원래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의 이 핏줄을 통해서 다윗같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그가 이 폐함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울의 폐함과 이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가 폐하시는 이 역사를 잘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세우시면서 오늘 장로님으로 세우심 받고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회의 재직들로 또 이렇게 임명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변질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호소를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박으십시오. 여러분 영혼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변질되지 말지어다. 초심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첫사랑이 절대 여러분 감해지지 아니하고 첫사랑 그대를 유지하며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여러분 세워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끝까지 가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울의 이 사건을 사울의 삶을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폐함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절대 우리는 다윗의 이 시대에 다윗의 그러한 이 세움을 받아야겠다라고 미래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폐함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부터 3절 우리 성경 혹시 성경을 한번 한국에 봐서 봅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중의 원수요. 또 우리 200만 300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참 너무너무 비겁하고 치사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한 뒤에 뒤를 쳐가지고 셀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살한 하나님의 원수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찍힘을 받은 그러한 이 악한 사악한 족속들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그냥 쳐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첫째,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탈취물을 절대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되 남녀와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여러분이 우리 적을 섬멸할 때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흡수하여 종족으로 다시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다 죽여라. 또 더 나아가서 소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또한 우양과 약대와 낙의 그 당시에 모든 가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서 이 제시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우리 받은 사울은 21만 명의 대군을 끌고 나가서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예, 그 여러분 왜 승리했겠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한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이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한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며 여러분 당연히 승리할 것을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7절 보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까지 여러분 굉장히 큰 그런 이 대로와 넓은 그런 지역까지 다 점령하면서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더라 해가지고 성경은 승리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인한 승리입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승리에 도취한 이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 9절에 오늘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붙어 읽은 대로 우리 사울이 다 진멸한 것 같아도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안 되지만 왕을 살렸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살렸습니다.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퍼센트주로 보면 진멸했다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퍼센트주만 아마 97% 98% 많이 진멸했을 거예요. 네, 왕 하나 살렸고 그 다음에 뭐 우양들과 아주 살질 거 아주 귀중품들 그 몇 개를 이렇게 여러분 취해가지고 갖고 오는데 오늘 여러분 사무엘께서는 이 사울에 순종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2008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런 땅들 하루하루 점령해 나가고 이성 저성 한 땅 한 땅 하나님께 점령해서 나가는 이 놀라운 시점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외쳐봅시다.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성도의 삶 속에 굉장히 심장에 우리가 깊게 여러분 박아 놔야 될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를 얘기했는데 5가지는 좋아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5가지는 주님 별로 좋지 않은데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순종하니 5가지가 순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한 것입니까? 내가 좋아서 한 것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이 기만 통해서 또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것이지,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서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순종하고, 내게 들려서 좋지 않은 것은 나와 별로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교제도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선택적인 교제, 선택적인 우리의 순종은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2008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런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선물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제거될지어다. 절대적인 순종이 넘칠지어다. 우리 절대 여러분, 우리 예수 선교회 성도들은 2008년 동안에 여러분 선택적으로 이것저것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내 감정이 안 좋아도, 내가 싫은 그런 곳이라도, 내가 싫은 그런 인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때에 2008년은 여러분께서 풍요롭게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축복이 더욱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97% 순종이 아니라 98%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0% 순종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선택적인 순종을 이 시간에 금할지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금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잣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표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이 모든 행동의 좌표가 돼서 여러분과 저는 선택적인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아말렉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우리 이 도시에서 사는 삶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제거하고 진멸하라는 그러한 여러분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지시하실 때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화까지도 씨앗까지도 뽑아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8년은 불순종의 씨앗이 다 제거되고 뿌리가 뽑아지고, 그래서 사울처럼 우리가 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의 시대를 도래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가 아니라 좀 선택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 오늘 십자가 보혈에서 부인을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의 불순종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믿으시고 회개하여 여러분의 불완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선택적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택적인 순종이 없는 온전한 순종의 귀한 교회가 돼서 오늘 우리 최장경 집사님 기도, 우리 많은 은혜 받았듯이 우리 아틀란타에서 진짜 가장 인정받는, 아틀란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위력적인 교회로 우리가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울의 패하는 그 원래 원인은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는 데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적인 순종,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 뿌리는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이분의 마음의 상태와 이분이 어느 정도 왕의 권세를 즐기다 보니까 변질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분의 영혼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 사울이 한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비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드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작용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영혼에, 오늘 여러분 교만의 영이 뿌리가 뽑아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물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큰 키를 굽히려서,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왕이 되리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지도자로 나갈 수 있으리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겼다.
우리 사도 바울의 영이, 겸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시고 예수가 들어가시니까 나는 지극히 적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비하게 낮아지시는 겸비의 영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우리 선지자가 너희들의 왕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달랬으니 이 왕, 훌륭한 왕을 보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시했을 때 이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행구자루에 들어갔습니다. 행구자루라는 것은 우리 군인들이 자기들의 이 군인들의 이 갑옷이나 장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담는 그런 이 큰 자루였는데, 왕을 보라고 했을 때 딱 이렇게 거만하게 고개를 세우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이 되리요? 그래서 그 행구자루에 자기 몸을 숨기면서 겸비하게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그가 특권을 누리고 그가 사람들께 높임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싸워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어요? 누구에게 기념비를 올리겠습니까? 누구에게 찬미와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이 2배로 됐고, 여러분과 저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영혼이 살리게 됐고, 여러분과 저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죽어가는 사업이 다시 부활돼서 큰 역사가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다가 걸레처럼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기념비에 뭐라고 썼는지 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의 전략에 의해서 이기게 된 것이라. 내가 이러하라는 인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랐다. 나의 실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내 능력을 믿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마 광개토항비 같이 그렇게 이 자기의 그 전력을 쫙 아마 썼을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인품으로 승리를 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은 이미 교만의 그러한 영이 그 속에서 깊숙이 뿌리가 박혀서 이제 그는 이미 사단의 영으로 여러분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 그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비참한 존재로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여러분이 한자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라 쉽게 내가 몇 번 여러분의 말씀 올렸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 망하는데 선봉을 속일 것이다.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교만한 자가 있느냐 1등으로 망하게 해줄 것이라. 시편 15편에 교만한 자에게는 그 염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겨누고 있다고,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담도 여러분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영 속에 여러분 교만이 뽑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으로 시작하여 2008년을 겸손으로 시작합시다. 끝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깃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사람들을 이 빈배를 만선으로 보내주실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얻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주신 자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지사인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여러분 호소합니다. 내 영혼아,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변질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 겸비할지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순간적으로라도 교만해지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절대적으로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과 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높이고 낮춤과 사람의 마귀함과 길을 여심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당하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실 때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기념비를 올리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는 승리가 여러분 30배로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배로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속과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의 영이 뿌리가 뽑힐지어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높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내내 문을 여시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높이셔도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받게 하셔도 항상 낮아지는 데 합격하시는, 날마다 낮아지는 데 합격하시는 겸비한 주 예수의 종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높인 다음에 사울처럼 야, 이 불안하다,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내세우고 싶어하고자 하는 위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인물, 천사들과 의인들과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겸비한 종 되셔서 여러분의 이 겸비의 강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콜로라도 강같이 3천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위력적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있을지어다. 우리 사울은 선택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피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 이 과도기에 사라지는 인물이 됐습니다. 또한 그의 그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또 이 뿌리가 교만에서 나오는데 그 교만은 어디하고 맞장구를 쳤냐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를 할 때에 그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결론인 걸 깨닫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리직하게 지금까지 변명과 구실과 거짓말과 여러 가지로 이 말에 초점을 흐리다가 자기가 왜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했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교만했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근본을 밝히는데 그 밝힘이 우리 24절 우리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이제 이실 직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 백성들은 전쟁 나간 군사들을 아마 지칭할 것입니다. 군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왕이시여, 아니 그 이 좋은 물건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탈취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월급 안 줄 거예요? 우리가 왕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워서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습니다. 왕이여, 이 탈취물 갖다가 왜 버립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그에게 할 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선택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인이 A라는 데 투표를 하고 하나님이 B라는 데 투표할 때 여러분 B에게 투표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틀릴 수가 있고 부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릴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항상 옳은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과 200~300만 명의 백성의 뜻이 몇 번이라도 항상 대치될 때 모세는 200만 표, 이 표일 때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200만 명을 살리는데 다시 쓰임을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편에 서면 여러분 사람과 함께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언젠가 사람들이 배반했다, 내 편이 아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왕따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살리는 데 사용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왕 대신 예수를 따르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되지만 그러나 그 왕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 거꾸로 모세와 달리 이 하나님과 아내 말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내 말을 듣다가 여러분 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다가 여러분 이스마엘을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류의 피바다인 종교전쟁 모슬람을 탄생시키는 그런 종교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중동전쟁의 원인, 어떤 분은 원흉해내는데 그건 좀 심한 말이고 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의 영혼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통화같이 박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대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만인이 대적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천만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천만인이 여러분과 저를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끝장이요 비참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하고 너가 어떻게 하다가 인생을 마쳤느냐? 글쎄 하나님 열심히 살다가 먹고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비참한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받지 마시고 여러분 금면류관 쓰고 끝이 안 보이는 양떼를 끌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중매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보의 인물이며 왕인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하늘에 주신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움직여 나가는 통치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은즉 여러분과 제가 폐위를 당하는 사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써도 하나님께서 내놓을 수 있는 850번이나 내 종 다윗을 보라,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라, 내 종을 보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세우고 천사들과 인류와 역사와 모든 영혼들에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박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강력하게 받으십시오. 선택적인 순종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갑시다. 우리 교만의 영을 뿌리를 뽑고 거기 뽑아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의 겸비형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충격적이지만은 여러분의 겸손하시면 사람이 신으로 보일 정도로 지극히 적은 소자기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을 만질 때 하나님을 만지듯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때까지 여러분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축복합니다. 교만의 뿌리가 뽑히고 겸비의 영이 여러분을 장악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왕따할지도 모르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저도 우리 목회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주의 정도 한 8,000명 우리가 키워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사람 한 사람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혼을 내 편으로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이미 마귀의 얼굴을 갖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수천 수만 수백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소유로 돌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내 사람 한 사람 넣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만 나오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 여리고성을 문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다고 왔는데 이 양반이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당신은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게 할 때에 군대 장관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을 때에 그분이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 민족이 가장 위기 때 부둥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가 자기 편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가 나중에 로버트 리 장군하고 결론 지으면서 기도한 것은 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이 될 때에 이 나라가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게 된 이 놀라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 됩시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택적인 순종이 변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울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의 영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교만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하나님 그 뿌리채 뽑아준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경배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혹시 내가 사람들하고 꽝따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됩시다. 그게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됩시다.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사갈의 200 두목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대망의 2008년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과 구역과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성들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좋은 것을 순종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없애는 그래서 사울같이 비참하게 버림받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예수교회의 선교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 닮아 사람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겸비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을 겸비한 영혼, 오늘 아침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예수 안에서 한 몸 연합된 우리가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감동하고 울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